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도 너희의 서로 통용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호공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혼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라가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 소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물목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전 세계가 자기 나라의 연월일을 지키기 때문에 대세상이 세계가 다 혼란스러울 때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연월일 이걸 다 기준을 합쳐서 하나로 하자. 그래서 누구를 기점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낳으신 날을 기점으로 AD, BC가 갈라지는 기원 전, 기원 후가 갈라지는 우리가 달력이 연월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세상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점으로 제가 196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그것을 알합니다. 예수님이 기점이 아니면 형님이 누군가 누나가 누군가도 몰라요. 그죠? 나놓고 그냥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생긴 거 보니까 늙었구나, 네가 너 형이구나 이러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 이것을 안 지키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 민족인 북조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끝까지 주체 몇 년 이렇게 김일성이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 막 거부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가 무슨 날에 태어난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에요. 성경 66권의 딱 핵심 포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분열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딱 반절이죠. 11장이면 11장까지가 누구 얘기냐? 솔로몬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16장까지 13장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왕들과 특히 아주 못된 아방 얘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은 참 재미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골고루, 우리가 꼭 음식을 먹을 때 영양가 있는 것을 골고루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준을 딱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오늘 열왕기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을 딱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누구 얘기냐면 솔로몬 왕의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딱 드리고 나서 사무엘상 열왕기상의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3장과 9장인데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렸어요. 번제에 1000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자마자 3장 하반절에 보면 그 유명한 재판이 나와요. 두 여자가 와가지고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한테 재판을 받는 거예요. 둘이 서로 내 아들이라, 이 아들 하나 가지고, 애기 하나 가지고. 그래? 하도 서로 양보 없이 싸워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신하를 보고, 야, 칼을 갖고 와라. 칼을 갖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반을 나눠라. 그래서 저들이 다 하나씩 짓거라니까 한쪽은 저쪽 쪽, 하나는 이쪽으로 줘라. 그게 깜짝 놀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뭐라고 하냐?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하냐? 그럽시다. 나도 못 갖는 거 막 나눠서 가집시다.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하냐? 아닙니다. 아기를 죽이지 마세요. 저 엄마한테 주라고. 살려야지 왜? 그 진짜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 저 살리라고 나누지 말라고 하는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저거 자식을 죽이지 않으면 저 가짜 엄마다. 다 재판을 하죠. 그 유명한 재판이 나와요. 솔로몬이 그렇게 머리가 지혜가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9장에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다윗이 질라고 했던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잘 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솔로몬이 1000번제, 이 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릴 적에는 이 열왕기상이 뭘 말하는지를 한 번도 설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뭘 많이 들었냐? 솔로몬의 1000번제. 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또 뭘 많이 들었냐? 솔로몬이 성전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엘리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핵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설교를 사람 중심으로 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솔로몬처럼 지혜 있게 만들고 싶습니까? 사람 중심의 설교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준을 4개 두면 이 말씀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이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이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설명하나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생전 못 들어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열에 무슨 목적이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그 엄청난 재판을 통해서 그 지혜가 뛰어남을 들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던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9장에서
근데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솔로몬 왕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쥐아비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도 드디어 이제 한 왕에 불과한 정도로 취급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으로는 지혜가 뛰어났어요. 세상 것은 너무 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 지혜는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희한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딱 모델을 갖다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로는 아무도 못 따라가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은 것만 골라서 했어요. 성전도 짓고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왕은 항상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그것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 무지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거 왜 싫어하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중심이라면 12장부터 22장에 보면은 저 22장 결론 부분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딱 뭘 말하냐면 거기에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냐면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유다 지파. 그런데 이때 같은 시대의 같은 왕, 저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왕이었냐면 아합왕이라는 사람, 우리 여러분 대표적인 악한 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했던 아합왕이에요. 그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또 나왔어요. 아합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저는 저희 조상 다윗의 길,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길을 갔다 그랬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22장 29절부터 저 40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아주 또 장깨가 유명한 사람이야.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 그래서 아람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이 두 나라가 연합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머리를 딱 썼냐면 여호사밧 왕한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왜 그러냐? 아람 군대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왕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만 왕복을 입고 가라. 지도 입고 가야죠. 저도 왕이니까. 지는 북쪽 왕이란 말이죠.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고. 둘이 연합으로 전쟁하니까 왕복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는 일반 군인복을 입고 나가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지는 살고 저쪽은 죽으라는 거예요. 아주 꾀가 많죠. 그죠? 이 지혜가 많은 왕이나 꾀가 많은 이 인간이나 비슷하다는 게 그죠? 성경은. 그죠? 그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누구를 쏘겠어요? 왕복을 입은 쪽으로 화살을 막 쏘는데 왕이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군인 하나가 그냥 냅다 쐈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질러버렸는데 누구 맞았냐? 아합 왕이 딱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누구 앞에 있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그 앞부분에서 뭘 얘기했냐? 저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을 죽여서 그 피를 개가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하나님 누가 알고 있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야, 세상을 저렇게 몰라. 세상 물정을 저렇게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거든. 대부분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한테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목사님이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사업하겠다고 한다고 그러세요. 내가 속으로 몰라도 돼.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몰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기뻐하는 곳에 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 앞에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해버렸어요. 우리 성경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 편에서 다윗의 길을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사람들이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가야 되느냐? 그게 설명하는 것이 열왕기상이에요. 여기서 성전을 설명하는 게, 성전은 이미 저 사무엘 하에서 다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본문이 사무엘 할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주간에 성경 하나씩 공부한다 했으면 사무엘 하에 했으면 사무엘 열왕기 상으로 가야지. 다 그걸 펴놓고 나 혼자 읽으니까 나는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읽을 건 다 읽었으니까. 근데 본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딱 놓고요. 야, 그래 말이야. 이게 바보 같아, 여호사밧이. 그럼 지도 가만히 생각해도 그렇죠. 전쟁하면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평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보 같다니까, 여호사밧이.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보고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죠? 저 꽤 많은 아합 왕 보고 뭐라 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요, 자기가 숨고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권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주권이 누구 앞에 있냐? 하나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딱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저는 한 주간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까요, 세계에서 안 와요. 중국에 공항이 비어있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만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볼 때 중국을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한국을 하는 것 보니까 기분 나쁘다고 다 잘라버리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요 싹 들어가는 거예요. 몰랐지롱? 내가 속으로 몰랐지롱. 세계에 누가 중국에 투자하겠냐? 복음이 없으면요,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히프가 돌아가는 것이 빨라요. 그렇죠? 이게 거꾸로 돌아간다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열왕기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합왕이 까분다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간에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요아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3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개혁하겠다 그랬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대로 그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개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만 해도 대대의 축복을 다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 두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복음 앞에서라는, 그 복음 앞에서. 그래서 성경 구약 열왕기상에는 이걸 보고 뭐라 했느냐? 다윗의 길 그랬어요. 다윗의 길. 그러면서 또 반대로는 뭐라 그러냐? 여로보암의 길 그랬어요. 두 사람이 다 왕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고 전체의 왕이었죠. 이스라엘 전체에. 근데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쪽 10지파를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왕들 역사에 보면 반드시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길이 어디라고요? 복음의 길이었어요.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과 말씀 중심에서 그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 앞에 서서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게 성전이었거든요.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했고,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랬어요. 다윗은 철저히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길, 다윗의 길.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복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많이 증거한 게 뭐냐? 십계명 속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은요 다윗이 용서가 안 됐어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한테는요 간대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다 해놓고 이스라엘을 욕한다든지 하나님을 욕하다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 다윗은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다윗은 철저히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랬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계명 중에 앞부분 계명이 바로 저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골리앗이 함부로 하나님을 까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다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을 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그래도 아무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그걸 어릴 적부터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이 이제 끝났대. 그 사람은 끝났을 몰라도 하나님은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끝났다는 저 이미 부끄럽게 한 역사에 주옵소서. 렘넌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요. 이 여호와 다윗이 어릴 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막 좋은 걸 먹어도 좋은 환경에서 있어도요 부모가 생각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커서 하루는 왕궁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저 비 맞는 곳에 비참하게 비 맞고 있고 바람에 흩날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구나.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만 있는 거 아닌데, 그죠? 그 마음을 딱 먹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네 위를 내가 영원히 보장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다 망해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남겨요. 바빌론에 포로 가서도 그걸 유지시켜서 결국은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성전 건축의 마음 품어서 성전 건축. 이거 마음만 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해줘서 기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 마음이 기특하다고. 저도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제가 뭐 해주도 안 했는데 목사님 앞으로 내가 목사님 선교하러 전도하러 다니도록요 좋은 차를 빼드리겠습니다. 그때 무슨 차를 했더니 벤츠 하더니 벤츠미들 다 나갔어.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 그냥. 내가 속으로 그 은혜 갖고는 안 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왜? 생명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거든요. 사랑이라는 완벽한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팍 표현하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거든. 그래서 그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살리라. 사랑 복음 전해라. 이렇게 딱 다윗의 마음.
이걸 보고 다윗의 길을 갔다 그래서.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이 왕은 누구냐? 이 사람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짓는 총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신실하고 건축에 능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놨는데 다윗 왕궁까지 다 짓고 막 그랬거든요. 솔로몬 왕궁까지 다 졌어요. 그런데 너무 이것 때문에 각출을 했어. 막 백성들한테 세금도 많이 뜯어가지고 이 성전 짓고 왕궁을 질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아들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가 너무 많이 이 세금을 많이 뜯어서 우리가 성전 짓고 이 왕궁을 줘서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만 짐을 가볍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했느냐. 한참 생각해 보더니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10개 했으면 나는 20개를 걷겠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 그 틈을 이용해서 여로보암이 왕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11장에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거예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후궁하고 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요. 여기 성경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 왕이 첩과 후궁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왕이 첩을 둘 이유가 뭐 있다 또, 그죠? 아주 못된 것으로 이렇게 교만해지네, 잘못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가 주어진 걸 모르면요 완전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다 치려고 하는데 항상 솔로몬을 보면 누굴 생각나냐? 다윗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 네 아비 다윗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녀 때에 나라를 둘로 가르겠다 그랬어요.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같이 이 성전에서 의미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성전 그 갈보리산을 기점으로 우위 쪽은 다 갈보리, 저 갈릴리 호수, 저 사마리아 이런 쪽은 다 그 땅이 많은데 그쪽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거 10지파를 가지고, 이쪽 한쪽은 이제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말이에요. 나라는 갈라지긴 갈라졌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성전을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들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는 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부린 게 뭐냐? 바로 성막 그 밑에 사마리아 그 부분 쪽에다가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다가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끝에 머리 헬몬산 옆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하는 가이사라 바로 옆에가 단이라는 지역이거든. 거기다가 양쪽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바알 성전이었어요. 자기들은 바알이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송아지 이런 짐승과 같이 우리를 할 거다. 그래서 송아지 이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 바알 성전을 만들었어요. 베델하고 어디고요? 단하고 두 지역에다가 우상 신전을 딱 만들어놨어요. 참 희한하죠. 성전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물질, 자녀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른 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 욕구를 채우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바알이에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엘리사가 전 이스라엘을 모아라, 모여라 그랬죠. 바알 선지자들 다 데려놓고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까지 쫙 내려놓고 그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영적 전쟁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람 앞에 설래. 응? 빨리 물질 앞에 설래. 하나님 앞에 설래. 누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엘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런 엄청난 대기를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성전 짓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각인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엉뚱한 짓을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그랬어요. 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쭉 나오는 데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거든요. 12장에 지금 바알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이것도 나오고요.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요. 28절부터 32절 이에 계획하고 더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아니다.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아니 하나님이 했지 무슨 금송아지가 했냔 말이죠. 참 너무나 무섭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12장 29절에 그러면서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경배함이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누구를 삼아요? 제사장을 삼았어. 제사장은 반드시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야 되거든. 그런데 뭐냐? 제사장 될 사람 손들어봐. 손들어. 네가 해. 레위 지파가 아니야. 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 제사장. 참 엄청난 일만 골라서 했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지가 하나님이라. 선지자들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32절 33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가 지은 신당의 제사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달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분양 정하고 그랬어. 그래 원래 절기는 뭐냐? 7월 15일 날이 절기거든요. 이스라엘 절기죠. 6월절이 7월 15일 날. 그런데 뭐냐? 8월 15일 날로 정했어. 지 마음대로. 절기도 지 마음대로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 목사님, 이 북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나라를 배신해서 왕을 배신해서 나라를 배신해서 갈라져 가지고 저기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9장 보세요. 열왕기상 9장 4절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길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그래서 네 아버지 모델을 못 봤냐?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네 민족과 네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로보암에게는 안 했을까요? 배신자에게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했어요. 11장. 11장.
36절 38절 보세요. 36절 38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의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한 길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예요? 여기 이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모든 왕들에게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복음 중심으로 살면 네 위를 내가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축복이. 그런데 뭐냐? 솔로몬도 그 아들 로보암도 갈라져는 있는 여로보암도 아합왕도 모든 왕들이 하나님 다윗과 같이 산 사람은 여호사밧과 아사라는 왕밖에 안 나와요. 참 비참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왜 우리가 우상 숭배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갔다 오잖아요. 그죠? 내려와 봤어요.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막 우왕좌왕하면서 뭐라 했느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지도자는 없어졌도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있는 금부락지 이런 걸 다 금을 내가지고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 신이 누구였단 말이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표현해보자. 무엇을 표현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할 때 먹을 걸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입을 걸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명예를 주고, 그런 하나님은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다. 풍요의 하나님, 풍요의 신이 그거거든. 애굽의 풍요의 신이 거기다가 풍요하면 돼지나 이 소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돼지가 그냥 큰 돼지가 이렇게 딱 배불러 누워 있으면 새끼들이 와가지고 젖을 뿌는 것을 이렇게 쫙 그런 사진을 딱 걸어놨어. 예수 믿는 집도 그런 거 걸어놨어. 풍요하라는 거예요. 풍요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그게 사상이 뭔지도 몰라요. 그게 신을 표현한 것이 그걸로 표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역사를 증거하고 감사하고 그 위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른 걸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믿는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다 주게 돼 있어. 근데 전도가 바뀌어버렸어. 돈 잘 벌리려고 하나님 믿고 건강하려고 하나님 믿으면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나의 부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걸 아시고 그 믿음에 서 있으면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꾸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라는 큰 인물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 앞에서 그런 거예요. 많은 성도들. 그래서 아합 왕이 너무 악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힘들게 하니까 엘리사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뭐라고 하냐, 앞으로 이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막 황폐케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인지 뜻인지 아닌지 헷갈렸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너 그리시네가에 딱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서 물과 떡을 갖다 주잖아요. 맞구나. 하나님 뜻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막 땅이 황폐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가 어디 숨어 있단 말이냐? 그때에 늘 숨어서 50명의 이 쥐의 정도를 키웠던 오바다라는 신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에압 아합하고도 친했어요. 신한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친했어. 엘리야하고도 친했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왕을 만나게 해달라. 아합왕이 딱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 이런 식으로 살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네가 이러면 되느냐? 한번 대결을 해보자. 갈멜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라. 나하고 내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자. 누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갈멜살 전투라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다 쌓아놓고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하나님 편에 설래, 저 바알 편에 설래, 빨리 결정해라.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정쩡한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믿어도 안 주던데요.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아까도 일부 예배에 했지만요. 제 전도사 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한 달에 돈 1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너무 어려워. 세상에 어떻게 1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소. 내가 뭐 딴 데 씁니까? 10만 원이 뭡니까? 10만 원이 36만 원 우리 집사람이 학교 다닌다고 20만 원 갖다 쓰고 헌금 한 6만 원 쓰고 36만 원 사례비에 10만 원 갖고 쓰려니까 뭐 있습니까? 뭐 항상 그지야. 넥타이도 하나만 갖고 계속 쓰고 다녀야 돼. 그리고 성도들은 사주도 않으면서 목사 전도사님 넥타이 없냐 그래요. 왜 그것만 맨날 매냐 그래.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 어디 빚내서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도했다. 하나님 좀 돈 좀 주소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나한테 무슨 마음을 주냐? 네가 지금 돈 있으면 되겠나? 네가 돈 있으면 내가 엎드리겠냐? 지금 너는 시간표가 엎드릴 시간이지. 너무나 풍부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닐 건데 네가 주면 되겠나? 그래. 지금은 내가 늘 엎드려야 될 시간표지. 또 이렇게 왜 나한테는 전도문이 안 열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줘요. 네가 지금 주면 제대로 살릴 수 있어? 성도 살릴 수 있어? 그래. 내용도 없으면서 뭘 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릇을 준비하면 부어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릇 준비해야 되는데 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 그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 그것도 몰라갖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서봐라 했더니 못 쓰는 거예요. 일리 갈까 저리 갈까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사람 백성들이.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진짜 하나님이 주는 대로 사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맞으면 다 그냥 세상도 마찬가지잖아. 이 사람이 기술이 되면 또 다른 일을 맡기고 그러지. 기술도 안 사람 맡겨놔봐 죽어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렇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쟁에서 막 바알 선지자들이 막 제단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막 아무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무래도 불이 안 내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니들 얼마나 니들 바알신 니 하나님신 죽었는가 보다. 불도 어떻게 안 내리냐. 이제 막 칼로 막 이 몸을 해하면서 막 850명이 뛰고 자빠져도 안 돼. 그래, 안 되지.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얘들아, 여기다 제단을 쌓아라. 깊이 웅덩이를 파라, 옆에다가. 갖다 물을 막 부어라. 지금 뭐, 나무가 빼싹 말른 데다 불이 붙이지. 어떻게 막 물을 줘가지고 물이 한간하게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해 달라고. 불이 확. 그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다 고백이 나오잖아. 그래서 엘리야가 막 그 바알 선지자 850다 때려 죽여버려. 다 죽여.
그 소리를 듣고 이세벨이 왕비 이세벨이요 감히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제사장들을? 그 엘리야의 목은 내가 책임지겠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40지하를 호랍산으로 도망가. 저 호랍산 저 밑이거든. 40지하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손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엘리야 엘리야야 너 어찌 여기 있노? 그랬대. 하나님 이제 우리 이스라엘 저 유다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나밖에 없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나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끝났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그 시기 왜 끝이야? 왜 너 하나야? 아직도 너 외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그저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참 이거 희한한 말이죠. 아람은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아람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안 믿는 모든 왕들을 누가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고 인간들이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아람 왕 예후를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님시의 아들 예후를 세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네가 없어도 너 대신 할 수 있는 엘리사를 세워라. 왕을 세우는 것도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아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워놨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알아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도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상은 철저히 성전 져놓고 분열을 했다니까. 성전 져놓고 하나님은 분열을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을 제시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제시냐? 두 가지 길을 따요. 두 가지 길. 여호라함이냐 다윗이냐 길을 제시했어요. 오늘 예수님도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다윗의 길을 그랬어요. 예수님과 다윗이요 거의 비슷하게 다 그 사역이 같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그래서 그렇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살리고 죽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에 사건도 하나님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가서 막 왜 그러냐 뭐하냐 그만해라 뭐해라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힘 빼는 말 제발 하지 마세요. 힘주어야 돼. 힘줘. 소망이 있어야지 뭐 착착착 흔들어서. 우리만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입장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해서 당한 것보다 억울하게 당한 일이 더 많아요. 인생을 따져보면.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응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헤쳐나가며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인물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으로 갈 때는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끝날 때까지 하나님 다윗의 길로 가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지혜로워도 영적인 지혜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케 하고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이 처절함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참된 응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를 다윗과 솔로몬과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